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되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 이제까지 이것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던 그런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너무너무 좋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막 절절하게 와닿을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걸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거절하실 것 같은데, 외면하실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리 잘 아시죠? 당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인데 정당한 적정 금액을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게 넘길 건 넘기고 남은 건 자기들이 갖는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세리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싫겠어.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죄인들은 그 공식적인 죄인들이에요. 다 아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만나지도 않고 같이 밥 먹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응?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밥 먹으시고. 유대인들 식사 자세 아시죠? 응? 한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얼마나 정겨워요. 소화가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이게 반쯤 누워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세리 서기관들은 식사 멤버가 따로 있어요. 식사 멤버가. 세리들, 죄인들은 식사 멤버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리들을 맞아주시고 죄인들을 맞아주셨는지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예수님 옆에 얼마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다녔는지, 응? 이런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겠지만 세리들과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은 늘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끼워주지 않고 늘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맞아주시고 같이 밥 먹어주시고 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얘기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는 세리 같은 사람, 죄인들을 왜 만나주시는지 도대체 왜 맞아주시고 왜 같이 밥 먹으시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 이해 못하는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얼마나 기쁜지,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들과 밥 먹는 게 얼마나 기쁜지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응? 자, 본문 13절도 그게 아니고 본문 10절 또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어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맞아주시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막 심판하시고 벌 내리시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지멋대로 살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온다 그래도 회개하고 나온다 그래도 하나님이 벌 주시고 막 때리시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게 너무너무.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11절부터 32절의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32절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응? 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자, 질문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얘기니까. 큰 아들이 나아요? 둘째 아들이 나아요? 둘째 아들은 뭐 했습니까? 아예 나가버렸어, 아예. 나가버렸어. 멀리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고, 큰 아들은, 그래도 같이 살았어, 아버지랑. 그래도 같이 살았어요. 자, 큰 아들이 나아요? 둘째 아들이 나아요? 비등비등.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두 아들 얘기예요. 응? 자, 우리 먼저 작은 아들 얘기 봅시다. 자,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버지, 나한테 주실 그 분깃을 나한테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한테 줄 그 유산을 나한테 지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니, 유산은 언제 얘기 꺼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꺼낼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당장이라도 바라는 것처럼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 보통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버릇 없어. 응?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응? 자,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멀리 떠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면서 산 거예요. 돈은 이 아버지가 돈이 많은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응? 돈도 있겠다, 뭐 아버지도 없겠다, 간섭할 사람도 없겠다, 뭐라 할 사람도 없겠다. 지 마음대로 돈 쓰면서 산 거지요. 그럼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이 생겨요. 좋은 친구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돈 보고 들러붙는 친구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갈 친구들이에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그렇게 살살거리면서 내 비위 맞추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그래 막 칭찬하면서 막 붙어있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튼 돈 다 써가면서 막 즐겁게 산 거지 뭐. 자기 욕망 다 풀면서, 응?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막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리면서 산 거죠. 그러다 다 쓴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살던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궁핍해진 겁니다. 돈 다 떨어지고 궁핍해지니까 그래도 어떻게 일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이 돼지는 있잖아,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돼지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정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응? 자,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뭘 먹고 있습니까? 돼지 먹는 열매를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풍족해.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일꾼, 그 집에, 아버지 집에서 사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보통 이 고용주들이, 주인들의 마음, 보통 마음이 어때요? 일은 최대한 시키고 임금은 최대한 적게 주고 오려고 하는 게 보통 고용주들 마음 아닙니까? 보통 그래요. 일은 진짜 최대한 시키고 돈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근데 이 아버지 집에서 사는 일꾼들은 풍족한 일꾼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자, 그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둘째 아들이 이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굶어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돼지 먹는 음식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일인데 둘째 아들이 그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근데 그 돼지 먹는 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 아마 살벌하죠. 그러니까. 자,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비참해진 거예요. 자, 그제서야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가 그제서야 생각난 거예요. 아니, 그냥 아버지 떠나기 전부터 그냥 그 좋은 아버지랑 같이 살지. 응? 아예 아버지를 떠나지 말지.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랑 같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같이 샀을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주 비참해진 다음에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자, 17절 같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예,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아버지. 그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 너무너무 선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같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아들은 감당할 수가 없고 그냥 그 품꾼의 하나로, 그냥 자기 기억에 그 품꾼조차도 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작정을 한 겁니다.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한테 돌아간 거예요. 자, 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아버지 속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지 떠나서 지 멋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자, 본문 20절 같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응?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야. 이걸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측은이라는 말로는 표현하는데, 응? 자기 자식이 그렇게 비참해진 꼴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응?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홍군형을 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새끼 그냥 아버지 떠나서 지 멋대로 살더니 도대체 뭐 어떻게 살다 온 거냐고 막 혼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더러워. 돼지 돌보고 돼지 먹는 거 막 먹으려고 하면서 살다 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그 몸에서. 그 꼴이 진짜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끌어안고 목을 입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당연하지요. 지가 산 세월이 있는데 당연하지. 자,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아버지 아들은 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24절 같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그저 기쁜 거예요. 그냥 그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왔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망한 꼴로 왔지만은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것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얼마나 옷을 입긴 했겠지요. 입긴 했겠지만 얼마나 더럽겠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내 아들은 원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원래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원래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요 모습, 요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둘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죄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살던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제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둘째 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감히 이걸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바랄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자기가 사는 세월이 있잖아요.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유산 땡겨달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버지부터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산 세월이 있잖아요. 돼지 치면서 돼지 먹는 것도 음식도 잘 못 먹었던 그 비참해진 게 있잖아요. 그런 둘째 아들이 감히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가 날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에 대해서 감히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너무너무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둘째 아들이 얼마나 좋았어,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을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얼마나 깊이 맛봤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고요? 언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걸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지. 날 외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내가 나를 볼 때 이런 나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날 맞아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버리질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걸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험을 해요. 나 같은 죄인을 맞이해 주시는, 기쁨으로 만나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정말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이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처음 하나님이 맞아주신 걸 처음 경험할 때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내내 느끼는 거예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느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과 그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맛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너무너무 행복해. 자, 우리 큰아들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큰아들이
큰아들은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질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 모범적이죠? 작은 아들보단 낫지 않아요? 아닌가?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5절 부터 28절까지 같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도 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날도 돌아왔는데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겁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큰아들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본 건데 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동생 때문이라는 게 동생 때문에. 동생 때문이라는 게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큰아들에게는요, 동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아주 몹쓸 놈이야. 응? 아주 몹쓸 놈이에요.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은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네. 큰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지.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응? 나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는데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재산 땡겨가지도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오늘도 일을 하고 왔는데 이런 나한테는 잔치를 벌이거나 막 이따가 나오지만은 한 번도 그래보지도 않은 아버지가 둘째 이 몹쓸 인간 이 동생 돌아왔다 가지고 잔치 벌이고 기뻐하는 아버지, 이거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그런 겁니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너도 이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게 큰아들의 불만인 거예요. 큰아들의 불만이에요.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에 작은아들이 집 나가 집 못 들어 살았던 그 시간 동안에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아버지 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불만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내 친구랑 즐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큰아들 말은.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아버지 섬기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0절 같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물며, 아니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산 나에게도 뭐 하나 해준 거 없으면서, 아니 이 둘째 아들 창녀랑 같이 놀면서 그 돈 다 써버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니.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큰아들의 시각으로 보면 화날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한 집안에 살면서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살기는 살았는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요. 둘째도 몰라, 첫째도 몰라. 둘째는 나갔고 첫째는 안 나갔을 뿐이요. 둘째도 몰라, 첫째도 몰라.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 31절 32절 같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자,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다 된 거예요. 큰아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큰아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뭐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랑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뭘 받으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수고하고 일한 거예요. 큰아들 마음은 아직도 그래. 큰아들 시각은 아직도 이거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하면 아버지가 많이 주겠지. 아직도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 받으려고. 근데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닌 거니까. 큰아들이 일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같이 있는 걸로 다 된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하고 그냥 같이 있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이걸로 아버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큰아들이 이 정도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거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네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내 거 다 그냥 다 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근데 큰아들은 뭐요? 기브 앤 테이크요. 언제나, 언제나. 아니, 이렇게 좋은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좋은 아버지랑 살면서,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아버지가 저만큼 주겠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또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모르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몰라요. 자, 큰아들이 안타깝습니까? 작은아들이 안타깝습니까? 응? 작은아들이 안타까워요? 큰아들이 안타까워요? 삐까삐까하죠? 누가 더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 아닙니까? 자, 큰아들은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맨날 느끼며 살 수 있었어요. 그 좋은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랑 한 집에 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경험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랑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자, 작은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쫄딱 망해가지고 지 못대로 살다가 망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기쁨으로 맞아주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큰아들.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랑 살면서 그냥 맨날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지. 일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만으로 사는 것만으로 그냥 밥 먹는 것만으로 얘기하는 것만으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었잖아요. 큰아들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을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랑. 응? 그것을 못 느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니까요. 돈, 명예, 친구, 놀이,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을 하게 돼요. 응? 자, 근데 그 행복, 응? 을 언제 가장 크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고 언제요? 인생을 사는 내내 느낄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도 느낄 수 있어. 일하다가도 느낄 수 있어. 밥을 하다가도 느낄 수 있어.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하다가 느낄 수 있어. 운동을 하다가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것 자체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건 어떤 친구의 고백인데, 이 친구가 생활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류센터에서 한밤중에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밤 9시부터 새벽 6시 반까지 일을 하는데 막 영하 9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 추운 날씨에도 땀이 많이 날 정도로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해요. 바쁠 때는 막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 다리가 쉴 수가 없고 막 거의 뛰댕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밤에 일을 하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밥 먹으러 그러고, 일을 하다 보면 쉬라 그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아침이 밝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일을 하고 왔으니 낮에는 자고 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늦게쯤 정신이 이제 차려지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이 속에서부터 깊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행복. 어떤 친구의 고백이 어떤 친구의 고백? 응? 그런 것이죠. 그런 거야.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 고단한 몸으로 몸이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서 너무너무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다가오는 새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걸 자꾸 느끼게 되어서 막 공부하다 느끼고 일하다 느끼고 운동하다 느끼고 밥하다 느끼고 살면서 막 느끼고 걸어가다가 막 느끼고 숨 쉬다가 막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